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랑 함께 교도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한 3주 동안 제가 이 섬겨야 할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갖게 되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공동의 여정, 같이 이렇게 지내는 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거죠. 공동체는 그리고 또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으로 방향과 뜻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공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겠지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만 들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믿는다든지 못 믿는다든지 여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인생의 여정도 함께 하는 거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화해를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그 공동체는 그러한 여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선교 아웃리치를 이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튜브는 어떻게 됩니까?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PPT로만 올리고 이제 항상 중보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에버그린 선교교회를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지역에 끊임없이 이 세대와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결과를 비교하고 끝나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속도를 내서 앞서가려고 합니다. 왜 속도를 내는지 모르고 속도를 더 내려고 그래요.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뭐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을 살짝 찍을 때 끊임없이 또 머리숱까지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결과를 비교하고 끝나지 않는 경쟁, 속도, 그리고 자기의 약점과 허물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력서를 풍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은요,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죄와 악을 통해서 계속 비교하고 계속 경쟁하고 결과를 놓고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라. 경쟁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세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죠. 지난 3주 동안 주님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역과 이 세대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공동의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배의 이 여정,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여정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버그린 성결교회는 화려한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그전으로는 그 자랑으로 남을 이기고 그 경쟁에서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그것을 버리고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구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 열매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오늘 우리 포도나무 비유는 사실은 지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철에 그 설교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포도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요, 포도 재배를 하는 것들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에 대한 것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하실 때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연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연상을 하면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냐면 포도 농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포도를 따라가면은 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무슨 나무가 떠오르겠어요? 여러 포도나무 중에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더 좋아 보이고 또 저 포도나무가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포도나무 열매가 더 먹기 좋은 것으로 보이면 그것이 눈에 가는 거죠. 쉽게 다른 나무로 보이게 돼요. 쉽게 다른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리도록 하고 희미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이 포도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참 포도나무를 알지 못하면은요, 찬송가도 똑같죠, 성경도 똑같죠, 또 그들이 하는 기도 스타일도 똑같죠. 이단을 분별을 못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돌보세요. 농부라고 하는데 농부가 그냥 농부하면 우리는 그냥 다른 농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특별히 관리하고 경작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게오르고스인데요. 어떻게 돌보시냐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농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열매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열매가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는데, 여러분 무슨 열매가 되든 어떤 열매가 되든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기쁨의 열매도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다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나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다. 대다수 물어보면은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나?
그리고 열매를 안 맺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시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것 같다면 어떤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듣기 싫은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제거한다는 표현을 보다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브루스 윌키스가 쓴. 거기서 이 사람이 이 포도 농장의 전문가들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됐는데, 이 제거한다는 말, 잘라버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레이예요. 아이레이. 이 영어로 번역하면 take away예요. 때로는 다른 번역으로는 cut off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take away라고 하는데 포도나무 전문가들은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뭐냐면 아이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으켜 세워서 옮긴다는 말이에요.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게 포도나무 이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막 기둥 같은 게 있죠. 이건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제 그림을 더 구체적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둥과 함께 기둥이 자라는 것보다 가지가 뻗지는 게 더 빨라요. 가지가 더 굵게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지가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땅바닥에 땅에 흙이 묻고 불순물이 묻고 또 물이 묻으면 습기에 차가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저런 기둥이나 철사로 세워서 가지들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지를 뻗다가 보면은 흙이 묻고 습기가 묻어요. 그러면서 그 작업을 농부께서,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지는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면 힘든 일 아닙니까? 주님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약한 가지에 성숙하지 못한 가지에 흙이 묻고 습기에 썩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한 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린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우리 잠언 8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걸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악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입니다. 내 생각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굿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스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한 행실이 있죠.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거짓된 입이 있습니다. 거짓된 입이.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면요, 거짓된 입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이요.
분명히 요거를 모면하려고 정치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몇 년 있으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거짓된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약한 것들, 이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약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자,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너를 경외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기뻐해드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포도나무 전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가지를 또 가꾸신 어떤 가지라고 그랬죠? 맞아요.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열매 맺게 하도록 어신다? 손질하신다. 맞아요. 손질하신다. 여기서 열매 맺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질의 작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손질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요, 프룬이에요. 가지친다는 말이에요. 가지친다는 말. 포도나무 이 전문가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감탄했어요. 와,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는구나.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더 설명드려요. 이게 포도나무가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어디가 가지인지 모르겠죠. 어디가 나무야, 어디가 가지야, 그러죠? 그런데 그 가지에 또 가지가 막 뻗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치지 않으면은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 가지가 가지를 뻗어서 뭐가 되냐면 넝쿨이 되는 거예요. 넝쿨. 그러면 햇빛도 못 받고 영양분도 막 꼬이면서 잘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 열매 맺는 가지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가지를 치는 겁니다. 아까 아이렌의 이 작업은, 이렇게 세우는 작업은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작업을 하는 거라면, 묻어있는 것을 닦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가지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가장 최고인 것인지를 알게 하는 작업이 이 가지치기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때로는 쉽게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간증을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최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시험을 한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가 이것을 내게 내려놓을 거냐 안 내려놓을 거냐?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더 최고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더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너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기서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장소는 재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그 전에는요, 수도 없이 이 장소를 구하려고 애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다 모였으면 아마 이 자리에 차고도 넘었을 거예요. 장소가 될 것 같았어요.
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정말 들어갔더니 야, 깜짝 놀랄 환경이에요. 야, 여기서 예배드린 빌렸으면 것도 대단한 거다.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바뀌셨던데, 그분 이제 흑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흑인의 에너지로 막 반겨하면서 막 왔어 브로 막 이러면서 개척이냐고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도 이러한 다양한 개척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어린이실 진짜 아마 그 어린이실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그 들어가면요. 아마 에바는 들어가면은 안 나올걸요. 그 정도의 시설이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저도 너무 탐났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이분이 이제 연락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이민자의 어떤 열등감인지 모르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연락이 좀 빨리빨리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 2달, 3달, 4달째 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냐. 너 그렇게 되는데. 이거 그러면 답신이 처음에는 그 전에 한번 보냈죠. 그때 기다려 보라고. 또 답신이 왔는데 이제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직접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제서야 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쭈삣쭈삣 거리면서 자기 리더십들이 코리안 멤버들은 받고 싶지 않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구나, 예배하신 곳이 있구나, 제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저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산이 되니까요. 내가 은혜를 나눈 것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하나님이 안 해놓으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의 기도인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듯이 목사님 장소 구하신다면서요. 저 리누드 어디에 이렇게 장소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연락해 다 드릴게요. 막 자기가 직접 연락을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 목사님이 또 저 2세 목사님이신데 한국 분이시니까 자기도 한번 장소를 딱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건 장소가 또 별관이 따로 있어요. 별관이 따로 있으니까 너무 또 아담한 거야. 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따로, 다 이렇게 뭔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주님이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 주님이 진짜 예배해 놓은 곳이 있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집이 너무 가까워요. 리누드요. 너무 좋네. 막 i5가 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막 이러고 또 나눴는데 이제 계약을 하러 이제 아내하고 갔죠. 갔더니 당사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는 또 그분이 빌려 쓰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관리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단분이 나온 거죠. 교단에서. 그러니까 교단에서 딱 계약서를 딱 하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시간별로 돈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의자도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게도 이게 쿠션이 있고 등받이도 다 있잖아요. 그냥 철제로 된 거야. 접이식인데 개당 얼마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다 계산했더니요, 지금 여기서 렌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워 놓고 또 아내는 또 울컥했죠. 이거 어떤 일인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몇 개월 동안 저도 모르겠어요. 개월 수는 안 따졌는데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성도들은 또 기다리지 못하고 목사님 저 사실 이쪽 교회로 갈게요. 저쪽 교회로 갈게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힘든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불신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기도하고 뭐 해도. 그런데
그동안에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이제 기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 곳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을 보면은 가지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직접 관리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잘 맺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지치기가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7절도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어올 때에 가지가 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서 우리가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꾸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가지가 뻗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 안에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의 상황을 다 알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왔죠. 주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까지도 다 들었어요. 당신 아무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네?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얼마나 사람들이 차갑게 변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등진 겁니다. 얼마나 등졌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에 대한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일러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엠마오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주님의 성경이 풀어지더니 내 안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차가워진 거예요. 주님 앞에 차가워진 거예요.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이 예배 때에도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저 세상으로 갔다가 이 세상으로 갔다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시고 가지를 치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절과 9절의 명령인데요. 명령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거하라.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작업을 하려면은 더 공동체로 들어오고 더 주님의 자리에 전전에 내가 내 몸을 써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열매 좀 많이 맺어. 그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주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더 머물러 있고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는 거하려고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 꾸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40일 동안은 이제 가나안 일대를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뭘 들고 온지 아세요? 포도를 들고 왔어요. 근데 포도를 어떻게 들고 왔게요? 두 사람이 이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그렇게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확실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의 생각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꺾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또 하고 또다시 거하려고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꺼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아픕니다.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원망되고 시험 들고 하나님께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왜 없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악을 계속 가까이 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합시다.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꺼이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꺼이 내 삶에 가지치기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다스리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순상의 아버지여, 내 안에 아직도 더럽고 취약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내 안에 가지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꿈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악은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주장을 주장합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합니까? 내 비전과 내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주님의 가지치기에 주님이 합당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회개하며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아버지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안에 교만과 오만과 자만함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권리가 아직도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떼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안에 더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인정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데에 의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영육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차갑게 변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에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오며 주님의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각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